교회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 대계명, 이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죠. 사랑의 대계명.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우리 22장 36절 37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위임명령, The Great Commandmen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사랑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모든 땅의 구석구석 다니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명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대위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선교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거기 경배했다는 것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1 제자 중에 일부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택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 하나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사명에 복음의 청지기로서 순종해 보세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시작.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때는요 이제 12 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시고 저들을 파송하면서 준 거예요. 저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직전, 아직 그 전이에요.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즉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저들에게 주셨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는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느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때는 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 시간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의심이 물러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복음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힘, 언제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요 이 성령 치유 집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소두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커요. 어머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매일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이 찾아온다.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축사하는데 눈이 버벅버벅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람이 뒤에 잡았는데도 난리를 피고, 예수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지만 이번에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침수를 통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레바논에서 3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운동회를 했어요.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한 아이가 한 14살, 15살 난 아이 소년인데, 걔도 세는 이미 받았어. 걔도 이 아이가 운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자궁에 물혹이 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아파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로님, 장로님 오세요 하고 기도하고 침을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물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의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 주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2주 사역, 처음에 레바논 또 요르단 다시 또 레바논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이제 그 다음날 떠나오는데, 마지막 가정 방문을 하는데 해서 침사역을 하는데, 아니 소음을 듣고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이 됐는데 또 한 가정이 온다는 거예요. 1시간을 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팀원들은 다 숙소로 보내고 우리 장도영 장로님과 저가 남아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이런 한 영혼 찾읍시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무릎이 아픈 사람이에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무릎 아래로 잘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침을 놨어요.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내가 찍었어요. 알아보러 합니다. 오른쪽이 지금 아팠다. 아래까지. 그래서 걷지를 못했다. 잘 못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분이 장장로님 저 왼쪽 발에다가 침을 놨다. 그랬더니 저렇게 막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굿. 좋다는 양. 마피 무시킬래. 마피 무시킬러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장장로님 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복음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주동사가 바로 제자로 삼으랍니다. 이건 유일하게 명령형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보조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가서, 그리고 세를 베풀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Going, baptizing, 그리고 teaching.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그것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 요르단에도 요르단에도 다 생명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 시리아 난민 아이들 또 여기저기 난민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아랍어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아랍어를 읽고 쓰고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학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 예절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바논의 그 제자 학교에는 여자 청소년 12명이 제자가 돼가지고 걔네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오전에는 장년 예배, 오후에는 청소년 예배 드리는데 와, 참 저희들이 너무 도전받고 왔어요. 모든 찬송곡을 외워. 왜? 읽지를 못하니까 대부분 다 외워버려서. 예수 소리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예수와 따라합시다. 예수와 모든 찬송의 예수, 모든 기도의 예수. 제가 설교하고 통역을 문추수 선교사 아들이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쟤들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F4 가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부터 시리아 다니고 레바논 요르단 다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지금은 복음의 추수 때예요.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라크, 이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멘. 복음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요 시리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복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제자 삼는다는 거, 이게 그냥 되느냐? 아니죠. 세 가지 보조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조 사역이 있어야 돼요. 제사 삼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이거는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고잉이에요. 그 후에 주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조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도시사역 가고 지방사역 가고 이렇게 다니면 곳은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35지역으로 보낸 거 아니게요? 둘씩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아이를 가르치다든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차를 타고 그럴 때 우연은 없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령 치유 집회할 때에 마지막에 다 안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보세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데, 한 사진을 보세요. 저렇게 다 안아줄 때 또 넘어가 보세요. 눈물이 막 흘리고 그 다음 사진. 절대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안아주는 거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수님 우리와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손가발이 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렇게 안아줄 때에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침을 놓을 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누굽니까? 모자 쓰고 지금 빨간 옷 입고 지금 안마해 주는 사람. 나라고. 나. 저는 이때까지 다니면서 기도만 했죠. 말씀만 전했죠. 우리 팀원들이 침술 놓고 얼굴 마사지 해주고 뭐 해주고 가르치고 다 하는데 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안마는 처음 해봤어요. 저 집에 갔는데 저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워. 그래서 위가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해주고 침술을 놨기 때문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고쳐주려고 해도 너 담배 안 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속하려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 꺾고 약속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여성들에게 그 집 부인에게 또 거기 가족 여자들에게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제 그 하루 들어가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제 팀들 우리 가서 저 다른 방에 가서 여자들 얼굴 마사지 해주세요. 왜 남자들 보면 안 되니까 그 마사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 중에 알아들은 게 하나 있어. 마사지. 그러더니 나보고 너 마사지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나 좀 해달래. 아이고 주여. 덩치가 내 2배만 해. 배가 빠쿠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워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안 되는 아랍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말 안 듣면 더 세게 누르고 이 견갑골이 누르면 누구든지 아프거든요. 나중에는 이걸로 막 돌렸어 그냥. 그랬더니 죽겠다고 너 담배 필래 안 필래 하면서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제가 만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서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라 하지 않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아멘. 사울을 소아시아와 7교회 스페인 로마까지 가라. 할렐루야. 갈 때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냥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를 주라. 아멘. 웹타이징. 계속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레바논에도 가서 교회가 세워진 현장을 보고, 요르단에도 교회가 세워진 현장을 보고, 저것은 레바논에서 세례 베푸는 현장. 벌써 12 여자 청소년들에게 제자를 베풀고, 이번에 처음으로 남자아이가 하나 훈련받고 예수 영접하고 헌신하고 제자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7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대신해서 의를 이루고자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번에 7명 세례 받은 아이들, 또 앞으로 세례 받을 자녀들, 주여 저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땅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는 아이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teaching.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에서도요 100년지 대계라 그랬어요.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유아교육이 중요하고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선교에 있어서도 어떤 선교단체는요 4살하고 14살 사이만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왜? 어린이는 백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저기는 요르단 생명학교 졸업식에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 대원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티셔츠를 하나씩 입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티셔츠 한 장에 저렇게 좋아해.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어. 어떤 아이는 덩치가 큰데 다 나눠주고 보니까 걔는 소를 입어서 소.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잠언 22장 7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쟤네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은 가정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가 믿어서 자녀들이 믿을 수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믿어서 부모님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1번이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레바논의 생명학교, 그리고 저 요르단의 생명학교를 많이 지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잎사귀 같았지만은 이제는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딴 거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 여기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세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읽거라. 좀 아람말로 읽거라 그러면 읽으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읽거라. 따라서 읽거라. 이건 읽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펴놓고 읽거라 그래요. 좀 읽거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난 보지 못하겠어. 내가 눈물 흘릴 때 언제 주님이 나를 닦아주셨나요? 내가 병들었을 때 언제 주님이 고쳐주셨나요? 내가 속상할 때 언제 위로해 주셨나요? 여러분, 복음의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도 복음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와,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님이 공급하시네. 주님이 동행하시네. 주님이 책임지시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간증에 놀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약속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그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천사장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할렐루야. 저게 언제 성취가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왕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이 왕의 복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짝구절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입만 열니까는 주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도 현장에, 전파 현장에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슬림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복음 한마디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 방문을도 했어요. 여러 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가정, 이제
이제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나누어서 가정 방문을 하는데 너무 가난한 가정이라 간다고 그래서 가게에 들러서 먼저 이렇게 먹을 거 좋을 거 사는데 무척이 덥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레바논은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요르단이 못 살았는데 이제 레바논이 훨씬, 레바논이 옛날에 파리 중동의 파리라고 그랬어요. 참 잘 살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만 해도 대폭파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 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참사에 참사.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US 1달러가 레바논 돈으로 200원, 3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달러가 25,000원이에요. 그러니 물가가 폭등이에요. 우리 팀원들과 함께 맥도날드 한번 갔는데 맥도날드 한번 이렇게 먹는데요. 200만 원 막 이래요. 200만 원. 우리 그 돈이 막 이래. 완전히 인플레. 기름값이고 뭐고.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 불이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가난한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 내 마음에 수박이 비싸더라고. 가난한 사람 못 사 먹겠더라고. 그래서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인도해주는 선생님한테 우리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갑시다 했더니 과일 파는 데가 멀대 여기서. 그래서 멀면 어떻습니까?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요 했더니 갑시다 이러는데 수박 이제 글로 갈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동네에서 이 큰 용달차에다가 물건 싣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갑자기 용달차가 하나 나타나더니 시원한 수박이요, 시원한 수박이 왔습니다. 시원한 수박이 왔습니다. 수박 장사가 왜 나타나 갑자기? 큰 길가인데. 그런데 바로 그 길 쑥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좁은 골목에 글로는 수박 장사가 다닐 때가 아닌데 거기 우리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 수박이야? 수박이 막 이만해 그냥. 그래가지고 수박을 샀어요. 저 수박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이.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이상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 수박 한 돈에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더 감사한 건 뭐냐? 바로 거기에 수박 차 세워놓고 그 앞에 5층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거기야. 그래가지고 5층을 걸어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자, 들어가가지고요, 침 사역하고 안마 사역하고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 왼쪽 집이에요. 여자 혼자 있더라고. 남편은 10시 돼야 들어오는데 일 갔대. 하루에 죽으라고 일해야 10시간 일해야 산불 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산불 벌기가. 근데 저 여자 다리가요 이만해. 맘모스 다리야. 맘모스.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는데 오른쪽 다리를 내미는데 이만해. 양말을 벗기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마사지 해주고 침 사역 해주고. 여자들이 발을 안 내미는데 남자한테 내밀더라고. 오죽 아프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먹고 싶어도 첫째 돈이 없고 둘째는 저 다리로 오르내기도 힘든데 어찌 수박을 들고 오르내려요. 저 집을 쫙 찍었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개인 저거상 보여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엌에 남겨둔 수박을 찍은 거예요. 보통 수박을 사가면 손님 왔다고 잘라가지고 내놓습니다. 근데 안 내놓더라고. 그만큼 없다는 거죠. 저게 수박이 아니라 주님,
이 가정에 수박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가정에 수박이 들어왔다면 예수님도 복음도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기 빠이빠이 하고 기념사진 이영 목사가 찍고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다시 5층까지 내려오는데 문간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남편이야. 할렐루야. 밤 10시에 온다는 사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올라갔었다. 5층까지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침사역을 하고 기도해주고 좋아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밤 10시에 오는데 그날만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할렐루야. 그건 우연이겠지. 저걸 우연이라고 생각해? 안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봐. 수박도 우연일까? 수박 장사가 나타난 게. 시원한 수박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 사람도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빨리 일 끝내라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1초 상관이 전부 다 수초간의 상관이에요. 아슬아슬하게 만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 주님이 만나기.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믿으라는 것이죠. 봐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저 사랑 들고 복음 들고 순종하십시오. 복음의 청지기 감당하십시오. 그것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 보세요. 임마누엘이 현장이. 또 하나 사진 보세요. 우리 마지막에 팀들이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올라가.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적지도 갑니다. 요르단에 보면요 성경에 120군데가 나와 있어. 120군데가 어마어마해. 나 은퇴하면 완전히 당 성경 들고 돌라고 그래. 요실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저기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건너가게 하소서. 됐다 그만. 너 못 간다. 보기만 해라.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고 여러고로 보이는 그곳에 서서 저 광야에서 마라나다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 따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 오늘 우리 요르단, 시리아, 저 레바논에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여러분 삶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